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면 그놈 대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면 부모가 일찍 죽거나 형제들이 많은데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어서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어른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인이 되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 마땅히 대우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깊은 내면의 상처로 현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는 어린이답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 알아듣는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아이 수준에서 알아듣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어린아이는 자라나야 되고 성경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 성장하라는 거죠. 성숙하라는 거죠. 이것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든 동물이든 태어나면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만약에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동물들 세계에서 예를 들면 새끼를 많이 낳는데 부모가 사자든 새든 간에 그 낳은 중에서 우리처럼 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잔혹하게 그 중에 부실한 아이는 죽이든 버리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새끼들. 사람은 그러지 않죠. 물론 악한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새끼들이 자라고 큰 성장체가 돼서 또 새끼를 낳고 이게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되죠. 문제는 영적 탄생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수준에서 그 수준 안에서 찍고받고 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육체 생명을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허다하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세월이 그래도 꽤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시절에 생각해 보면 참 어린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진 않았지만 예전보단 많이 자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기질,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별이 안 돼요.
골수로 하나님 말씀이 예, 영혼육을 쪼개고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의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지적인 우리의 측면, 즉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들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여전히 영적으로 헤매고 잘못된 습관, 영적인 습관들도 들어있어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사역자 중에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은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은사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이 정립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제가 이단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 기자들이 이단들을 다루는 중에 은사자들을 취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동기였던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맞혀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잠입 취재해서 거기에 예배하러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다 헌금을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 한 3,000원 정도를 집어넣고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아요. 근데 기도를 받는데 장 목사가 자기 신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엉뚱한 것을 얘기해서 거기다 써놔요.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은사자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은사들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교회에 행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것으로 그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외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들을 더 많이 받고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의로운 자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본질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서 아니면 머리카락 검사를 하면 그래서 DNA를 검사해서 친자 소송을 하잖아요. 친자 소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DNA가 일치된다라는 거거든요. 90% 이상이 맞다 그러면 친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라고 한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게 돼 있고 침팬지는 침팬지를 낳게 돼 있습니다. 타조가 오리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거북이는 거북이를 낳고 봄고래가
돌고래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게 우리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이 의로움이 더 많아지거나 이 의가 더 적어지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침팬지가 다른 걸로 변이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원숭이로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끝까지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변질되지 않아요. 축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의 의식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불의하거나 죄의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의의 의식이 자라나야 돼요. 의롭다라는 의식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식을 키워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죄의식, 죄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의식이 커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하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는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획득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태어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죄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의가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의의 의식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그분 앞에서 그분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의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식은 뭘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마귀 앞에서도 쩔쩔맵니다. 왜요? 정죄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 혹은 죄의식에 빠져서 죄인처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가수는 아니고 제가 죄송해요. 근데 우울증에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죽고 싶고 힘들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생각했는데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온통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돌봐요.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의 우울증. 나 때문에 남편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우울증.
그래서 또 뭘 얘기하고 돌보면, 집에서 돌봤더니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는. 왜냐면 자기는 남편이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존재구나. 사라져봐야 될 존재구나.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떠보면 그 난관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그리고는 밖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놀래서 뛰쳐가서 근데 본인은 그것을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울은 그의 의식이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힌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영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입니다. 질병이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의도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우리의 의로움을 의롭지 않다라는 의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득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고부당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권리와 권세와 특권을 배워야 됩니다. 의의 의식,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의식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내 신분에 걸받는 권리를 포기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유산을 받을 권리도 있고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는 거지요. 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권리를 포기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원래 사단은 패배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그의 몸이므로 우리의 발 아래에 사단이 있는 것이고 그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게 명령하면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사단과 싸우려고 하고 사단을 주목해서 사단이 마치 위대한 능력자처럼 여겨버리는 그 속임수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속임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의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리와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담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었다. 이때 이 하나님처럼 말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는 자로서의 지음받은 제2인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졌던 거잖아요. 이것을 뺏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그 권리를 교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이 접촉사는 너희가 그러므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라 세상을. 그래서 이 회복된 권세를 다시금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말씀에 잡혀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이방인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궤도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서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것으로 가버려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학교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땅받기입니다. 어느 땅을 밟아야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권세 있게 살아가면 사단의 활동과 지배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혼란은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편 저편 나눠가지고 싸움질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데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느 편에 서는 것 이전에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즉 낫게 된다라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질 권리들입니다. 어느 은사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대신할 그의 몸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버리면서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49절에. 이사야 24장 49절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약속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계시를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그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라고 영역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분이 권리가 있거든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제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서 우리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것으로 삼으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어버렸어요. 그분의 삶을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전을 세우는 것 맞죠? 네, 맞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치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워놨던 기록들, 나를 향한 계획들이죠. 이것들을 알아가면서 순복해지고 그 순복한 가운데 이 땅에서 내 일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늦게나마 알았지만 그런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나의 부르심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전에는 막 어떤 엄청난 비전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담감은 사라졌어요. 대신에 나의 부담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던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가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가진 자가 그 의의 열매를 이 땅에서 나타내게 돼 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것을 이 땅에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의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건강과 부요와 이 모든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풀어지는 것인데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전환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라날 때에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전에 살았던 방식을 턴해서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각의 지식들입니다.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된 자, 즉 혼과 육체가 연합돼서 이 세상의 감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지식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그 지식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 다툼은 아주 오래 갑니다. 아예 그쪽으로 가버리지 않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전에는 이기적이었어요. 물론 아담 때 처음 지을 때는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저 죽일 놈,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의 길이고 성공의 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죄를 덮으란 말이 아니라 죄는 죄로 드러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의와 거룩함과 또 그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움에 대한 의식을 키워야 돼요. 신분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권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커져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울 수는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전에 했던 일들이 점점점 안 하게 되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속 키웁시다.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의의 의식을 키웁시다. 신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계속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이, 동의했던 것이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배우는 여러분, 그리고 자라가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것을 우리 생각을 키워서 의의 의식과 신분에 대한 이해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권리들을 온전히 아버지 배워서 익혀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버지 아들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지혜롭고 부족함 없는 자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 더 풍성하시고 더 충만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여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어그러진 것들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